그게 아니고 그냥 나의 개인 믿음만을 위해서면 그냥 집에서 경건서를 읽고 교체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 비싼 등록금 내고 시간 내서 여기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2시간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많이 듣는데 제가 나이가 59살입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면요. 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교회 잘 다녔던 애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를 잘 다녔던 애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심지어 근데 교회를 어떤 애들이 안 다니게 됐냐? 제가 좀 비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가장 한국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 관련자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학생 선교단체인 것 같아요. 특정 단체를 비하해서 미안하지만 CCC나 IMF나 저 대학교 다닐 때 UBF라는 그런 데 다니면서 저보고 같이 했던 애들 중에요. 그냥 편하게 그냥 하고 싶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빠지는 바람에 지난 시간에 2시간을 압축해서 해서 한 부씩만 가는 거야. 거기 있죠. 한 장씩만 가는 거야. 예. 예.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많이들 와 계셔가지고, 사고가 있었나. 한 번씩 가져가야지, 저기. 앞으로 제가 이제, 여기다 놓을 테니까요, 들어오시면서 한 번씩 가져가세요. 그런 애들 중에, 단체 가가지고, 제가 제 말이 너무 재밌어요. 자기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한다고, 회심했다고 하랬던 애들 중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어떤 놈들 중에 교회 다니는 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부자일 때 제가 다음 주에 갔던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여기 라는 부분이 첫째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교회와 특히 선교단체들에서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요. 제가 CCM 중에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선교하는 곡에 문제 있는 곡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모공선가 유명한 곡 중에 가장 위험한 노래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죠. 그건 전혀 성경 지키지가 않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곱게 학교와 교회 속에서 성장했던 애들이 이 험한 세상에 던져졌을 때 이 세상은 냉정하거든요? 비정하거든요? 그 세상에 던져졌을 때요, 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둘 중에 하나를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포기하고 자기가 뭐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와서 친구들도 있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솔직히 열의 한 명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나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그렇게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세상의 험한 세상 속에 딱 던져졌을 때 착하게 못 살면 교회도 못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나는 착하게 살 수 없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 애들이 생각이 바뀌어간 것 같아요. 이 세상 색깔 속에서. 그러다 보니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와 신학교에서 하는 듣기 좋은 얘기요. 저 그런 얘기, 한국교회 위기라고 많이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지적을 되게 잘해요. 전 정말 희한하게 많고
어렸을 때 이런 기가 막히게 기억을 해서 정말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교회를 정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때 분위기는 교회를 안 가면 내가 뭐 세상에 좀 뒤처지는 거 아닐까? 그냥 내가 수준 있는 사람이면 교회를 가야 되고 그래서 마치 민족 복음화는 곧 완수될 거인 것 같은 그런 느낌? 교회들은 성장했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 눈에는 지금같이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는 한국교회 모습이요 열불나요. 그리고 더 그냥 저가 좀 화가 나는 건 목회자 자신들도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사람이 꺼져 있다고 해야 되나 공공연하게 여러분 요즘 제가 한국교회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이요 문제 중에 하나가 세신자가 가잖아요. 그냥 어느 누군가가 그 교회와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저 교회 처음 나왔는데요. 교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충격적이시겠지만.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시각과 일반 신실한 크리스찬들하고 시각과 어떤 성도가 처음 교회 나와서 나왔다 시작. 거기에서 지금 목사님은 교회에서 반기지 않는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라. 아니, 저는 전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전도하면서 저랑 다른 교회를 저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건강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 교회 같이 가라. 그러니까 개교회가 자기 교회 부흥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너무 내 교회로 사람들을 꾸미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래서 주변에 이런 막 하다가 걔네들이 마음이 조금 열렸을 때 일부러 너의 집 근처에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인 것 같은데 그 교회에 나가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친구들한테 주변에 사람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요 훨씬 더 폐쇄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집사님이라고 했죠. 집사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보시겠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명한테 들었어요. 내 친구들한테.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떠났거나 아니면 제가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 얘기 드렸었죠.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서 알고 있던 한국에 귀국하셔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찾으셔야 되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근데 왜 그런지 하면서 제가 이제 큰 교회도 사역이 있었고 이 교회 저교회 사역을 했었잖아요. 근데 확실히요 한국 교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구령의 열정 그냥 초신자를 갖다가 주님께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한 거에 대한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열망이요 옛날에 비해서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제가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서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이 다니시는 교회는 안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확실히 그냥 교회가 기존 성도들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 넘치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경향이 옛날에부터 아주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집 사람은 세 가족의 인사가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은 세 가족이
이제 제 사역 저 청년 때부터 있었는데 새가족이 오면은요 정착은 7, 80%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가족한테 새가족 정착이 7, 80%면요 교회에서 그 새가족에 있어서는 천재입니다. 그렇게 새가족 정착시키기 쉽지 않은데 그럼 7, 80%의 정착을 합니다. 근데 저희 사람은 그래서 저희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니까 저희 사람은 교회를 늦게 다니고 처음 다니면서 새가족들하고 의 마음이 누군가 새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힘든 발걸음으로 우리 교회에 왔는지가 생각이 나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새가족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잘 교회에 정착을 시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 정말 즐기거든요. 그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확실히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별로 지금 한국교회에 옛날에는 많이 줄어드는 사실입니다. 집사님 교회가 안 그래도 예. 저희가 첫 수업을 들었잖아요. 예. 여전히 수업을 들으면서 예.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하나님께는 예. 행복하게 지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님의 그 단어 선정에 하실 때 단어 선정을 교수님이시잖아요. 네. 단어 선정을 조금 네, 알아주셨으면 또 하나는 개인적인 그 성향이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네, 그럴 수도 맞아요. 무슨 말씀 맞지만 아닌 경우도 여전히 그 부분만큼이라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저희가 들으면 저희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마음이 뭉쳐들어요. 제 얘기는 이런 얘기를 듣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제 자신도 저도 저 사역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사역지에서 더 이제 그리고 이제 사모님한테 제가 이루신 말씀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세대 차이라는 게 있어요. 사모님과 저희 세대는 제가 54살이면요 교수님하고 같은 세대예요. 예, 저희가 같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았던 세대와 우리가 젊었을 때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우리한테 하는 반응이 지금과 그때와는 완전히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그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속하시는 그 상황들을 현재 모르시는 건 아니시고 그러면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더라도 아까 조금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이 그 복음성이 좀 특이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거듭나시는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는 받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이, 이 찬양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수업 때 꼭 드리는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많고요. 그게 전체 우리가 분량을 돌릴 것이다. 성경 전체의 분량에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와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 너희는 죄인이라는 메시지 비율을 보게 되면요 8대2 정도입니다. 사랑하니까 심판하시지 않으시죠? 아니에요. 그 측면이죠. 아니요. 그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마디가 뭐죠? 회개하라. 사랑하니까. 인간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그 성경 전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를 합니다. 뭐 부정적이고 치명적이고 또 뭐 징계와 거기에 그 비율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는 넣어보는 거죠. 그게 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에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크게 보이는 신학에는 크게 신학 철학적인 측면에 저는 제 전공을 말씀을 많이 드려요. 제 전공은요 조직신학 중에서
철학, 현대 철학입니다. 현대 철학에서 좀 특이한 연구하는데 근대 이후에 기독교를 바라보는 철학과 결합해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칸트적 시각,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로서 사람을 강화시키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두 번째는 해결적 관점에서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해결적 시각에서의 기독교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쉽게 말씀드리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냥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것을 주교시하는 게 해결적 관점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피해를 치료적 관점이에요. 초월하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이 세 보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피해를 치고의 하나님을 제일 저한테 와닿는 하나님이고 그 피해를 치고에게 제일 중요한 성경의 장면은 뭐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게 사랑의 하나님과 결단을 우리한테 이루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결단을 요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만 하잖아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하고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얘기하는 대자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슬람에서도 자비로운 알라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완전히 구분되는 건 무지라는 거죠. 포커스 저희 관심이. 제가 왜 이 얘기를 듣냐면 신학을 공부할 때요. 우리 학교에서는 복음주의 신학교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의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그 사람들의 책을 개인적으로 읽잖아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참 따뜻한 사람. 솔직히 내가 이 얘기하면 좀 미안한데 복음주의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복음주의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입니다. 개인적인 정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왜냐?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자꾸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냐?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까? 심판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20세기 후반의 신학자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우리 신학자입니다. 3년간 죽었나? 90년 아직 윌리엄 몰트만이라는 그러니까 독일 신학의 전통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독일 신학의 마지막 고성입니다. 90, 아직 살아계신 거라 90몇 세신데 이 윌리엄 몰트만이 독일 그 찬란했던 독일 신학의 마지막 불법 같은 분인데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해요. 그래서 되게 결국 많은 것들을 맞아.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냐 이거. 그래서 몰트만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들도 몰트만한테 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독일 사람답지 않게 되게 따뜻하대요. 유학생으로 공부해서 힘든 분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려고 하고 되게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한 분이고 그분이 쓴 책 십자가의 예수 하나님이라든가 오시는 하나님 좋은 얘기 많아요. 이거 정말 대단한 학자거든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에 집착하다가 내린 결론이 그럼 그 하나님은 왜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냐? 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상관없는 것인가? 그 사람의 결론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 구원받는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이게 신학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 학교 같이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목주의 신학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나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한 것을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그런 고난을 주냐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귀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는 묵묵히 뒤에서 그래 알았어 그냥 널 위해 그렇게 하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무력감 속에 살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게 고통스러운 이게 참 고통이어서 저는 그냥 뻔한 얘기보다 좀 그런 식으로 소프트하게만 접근하지. 여기 보세요. 예.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 내주시고 축복 주시는 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 그것만 따지지 말고 왜 균형적인 측면에서 공의 하나님 그걸 안 따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느냐 이거. 그리고 교수님들 연구 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있지만서도 교수님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우리가 신분주의, 복음주의, 우리 학교 정체성을 떠나서는 성서적으로 말씀을 하시느냐,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시느냐, 싫은 소리든 여기 싫지 않은 소리든 간에 성서적으로 바르게 말씀을 하시고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수를 하느냐, 여기에 교수님들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학생들한테 있다고. 제가 얘기가 변명하다 보니까 전화로 얘기가 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렇게 교과서 같은 거 우리 학교에 굳이 오지 않고 비싼 등록금 내지 않고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 책 읽으셔야 될 책이니까 굳이 그런 거를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는 저런 책을 읽으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책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서 좀 우리가 죄인이라는 제가 내고 싶은 내가 죄인, 우리 죄인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발부둥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책들을 좀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모양이 안 됐어요. 나이가 좀 죄송한데 저는 이제 젊은 친구들 제가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 강의를요 저는 특이하게 일반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신학교가 아니라 제가 공부한 게 물리학이랑 관련된 강의다 보니까 어쩌다 일반 대학에서 제가 3년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한테는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경험이었는데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목사들이나 저 같은 신학생들 그러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좀 더 뼈저리게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학교에 이제 첫 부임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교회에서 늘 하듯이 그냥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첫 마디가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닌가요? 목사님들이 형제자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뻥 터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 행사, 교회 밖에 일반인 공간에서 해야겠지만
누군가에게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쓸 일이 전혀, 그쵸? 교회가 아니고. 제가 그게 저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과 이렇게 단절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거칠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분이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익숙한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냥 좀 거친 표현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저 요즘 젊은 친구들. 그래서 제가 좀 그날 이후에 좀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보통 젊은 친구들한테 좀 익숙한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 텐데 알겠습니다. 가기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3강 원시 인간과 세 번째, 인간론 두 번째 시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역사적인 경험. 초대교회, 특히 초대교회의 이레니우스. 그렇게 항상 저기다 제가 볼 테니까요. 나중에 들으시면. 한 장씩 가져가시면 초대교회 시절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중요하게 사람의 형상들이 설득됐다는 걸 강조하기에 초대교회 이레니우스라는 리옹의 주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리옹 책에는 우리 월급 조직 시작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참고로 해드릴게요. 이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 리옹하면 지금 프랑스죠. 부르고뉴 지역에는 리옹인데 거기 주교인데 이 이레니우스는 특이하게 이 사람 고향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고 그냥 개토로 따지면은 사도 요한의 직계 후계자 라인이 있는 사람. 쉽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후계 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레니우스가 그랬던 사람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리옹 쪽에 있는 교회 청빙마다 전혀 자기 지역이고 리옹이라는 곳에 주교로 그쪽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을 괴롭히는 게 뭐냐? 이단들이거든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괴롭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핵심이 뭐인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스펙트럼이 있어서 딱 그래도 영지주의자의 이단이 어떤 모습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든데 가지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을 대단히 경시해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이레니우스가 가서 봅니다. 로마가 이제 박해를 하잖아요. 로마가 박해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 중에 순교하려고 환장하는 거예요. 순교가 대단한 거겠는데 순교를 하려고 막 나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단들이. 왜? 쉽게 말하면 이 육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육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순이신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난 이 껍데기 먹어서 다음 생에 이제 떠나간다 한다는 식으로 편안하게 스님들이 돌아가셨지 모순들이 돌아갔다는 거지. 막 순교하면은 천국까지. 그러니까는
순교를 해야 돼. 이 지금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너무 극단적으로 돼서 그 사람들이 순교하려고 덤비니까 교회에서의 입장에서 어떨까? 사건이요,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분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황제가 저 기독교인 박해라고 집에 손 좀 보라고 하는데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별로 이상한 쪽 사람들이 조금 좀 특이한 사람들이긴 한데 남들한테 크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아닌데 저 사람들을 그냥 우리 명령이니까 잡아서 손 좀 보라고 하니까 그게 뭔데 막 그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무슨 하여튼 방면하겠다고 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은 군인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좋게 넘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극단주의 이단들이 사태를 점점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에 맞서서 이단에 대항하는 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단을 대항한 글들에서 나오는 중요한 주제가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우리 지금 죽고 난 다음에 사람이 중요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너의 지금 이대로의 사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목숨을 가볍게 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 이후에 여러분 들어보셨던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한 생각, 형상에 대한 생각, 창조에 대한 개별 단어에 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생각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시면서요 어떤 특정 의견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거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다양한 시각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잘 믿을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가, 독일어의 고, 헬라어의 에오스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위신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 성경을 보면 일본어 혹시 아세요? 일본어 성경에서는 그냥 다 그냥 신으로 번역돼요. 일본어 성경을 그냥 읽어서는요 하나님이 다른 종류의 신들과 혼동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본인들한테는 위신 하나, 그 사람들 문화적인 풍토도 있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영어에서도 그냥 딱 가시잖아요. 대문자냐 소문자냐 차이만 있고 그렇죠? 영어 성경에서도.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말에서 특이하게 하나님, 어느 부분 하나님이라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그전부터 우리 말 속에 있었고 그것이 그냥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정신들과는 완전히 구분된 존재로 우리 한국 사람은 쉽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건 우리 한국 사람, 언어 구조 쓰는 한국 사람들의 아주 특이하고 이미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의 이해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 기본적으로 헬라인들의 사고방식,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 로마인들의 사고방식 같은 기독교권이고요. 아니면 히브리인들이 원래 인간에 대한 생각이 다 달랐기 때문에 게르만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도 달랐고 기본적인 기회가 달랐기 때문에 그 단어의 의미하고 조금씩 다 달라지는데 너무 그런 거 신학의 다양성으로 그런 부분을 이제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의 자료.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종교와 달리 특이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해보시죠. 여러분이 옛날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 살다고 생각하면 로마 시민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하게 되면 얘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 신은 어때요? 사람이 신을 닮는 게 아니고요, 신이 사람을 닮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이 신을 이렇게 추측해 나가는, 그러니까 방법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신과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는다는 게 뭔가? 구원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천개, 우리가 말은 쉬운데 구원까지 쉽게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구원의 결과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한계,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인들 같이, 원래 로마인들, 일본인들, 인도인들, 이런 다신교 문화적인 사람들은 어느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요. 그러면 무엇의 신이라는 걸 쉽게 쓰잖아요. 김성근 감독한테 왜 야신이라고 하겠어요? 제 야구 김성근 감독님한테 왜 야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감독으로서 너무 야구를 잘하니까 야구의 신이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표현이지만 그게 다승교적 사고가, 일본이 그런 게 나는데 그런 영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무슨 신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그거와 반대 방향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잘하는 거, 초월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면 뭐가 되죠?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방정교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 개신교는 서방 기독교 전통이 있잖아요. 우리 이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좀 갸우뚱해하는 표현인데 동방기독교, 러시아 정교회 쪽이나 그리스
이집트 묵직 철수나 이런 데서는 인간이 신이 된다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뭐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건 뭐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돼야지.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그걸 신화라는 게 뭐라고 그래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신화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자에다가 죄를 맞췄어. 신화가 된다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분명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의 예. 그래, 하나님, 내가 우리가 빨리, 언젠가 떠나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잔치에, 전국잔치 한 사람, 하나님과 같이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근거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들이 한국교회예요. 목회 현장에서 아주 희한한 골머리를 썩히는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런데 교회에서 아주 깊게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이 너무 아끼던 사랑하던 강아지가 죽었다. 혼자 사시는 신실한 권사님이신데 그런 권사님이 우리 집 10년 넘게 그 권사님이 정말 애지중지 키워오셨고 그 개도 그 권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던 어떤 강아지가 죽었다. 개의 잠식을 치러달라. 이게 현실이 그래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내가 내 친구를 하는데 만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천국에서 내가 사랑하던 친구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키우던 내가 너무 좋아했던 우리 집 강아지 누구랑 다시 만나고 이런 모습 같은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 만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냥 그런 모습 보통 본 것 같죠?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아무리 해보고 싶지만 그게 오늘 이 말씀 지금 잘 보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인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독한 존재라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금 사모님 교회에서 그런 게 필요하시죠? 제가 지난 가을에 있었던 참 난감하더라고요. 강아지요? 네. 참 난감해요. 난감한데 목회적으로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살아계신 그분 때문에 그거를 하지만 우리가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를 교회에 와서 강의 이야기를 꺼내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평소에 믿음 좋던 권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꺼내시는 우리 현실에 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상에 목회하기 참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고 우리 젊은 전도사님은 그런 현장에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공부를 하자는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강아지가 죽었을 때 그 사회에 인근하다고 하는 경우나 아니면은 교인들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기분만 안 좋으면 인스타그램에 돌아다니는 그 강아지 사진을 보고 힐링이 돼요. 제가 그때마다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네가 동물은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사람과 같은 사랑은 할 수 없는데 요즘
강아지들이라는 동물에게 사람에게 마땅히 가야 되는 그 사랑과 그 배려와 관심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건 사러 코스트코를 자주 가거든요. 코스트코를 한 달에 한 2번 가서 물건을 사는데 코스트코를 가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애완동물 관련된 물건을 차지하는 매체가 점점 늘어나요. 그 점점 늘어나는 게 사람들이 그만큼 거기에 열과 사랑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개 키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우면서 행복한지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못 키우는데 저희 아들이 알레르기가 있어요. 알러지가 있어. 예, 교수님. 지금 교수님 말씀 큰 매장이나 이런 데서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감사하시고 지금 우리 수업도 다 보고 계시고 역사에 주가시는 하나님께서 개에 대해서 성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작정을 갖고 계시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하나님 것이 합당치 못할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이 이건가? 이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개수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개는 내가 안 사랑해도 우리가 안 보여줘도 개는 누릴 수 없고 우리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특권이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참고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슬람들은요 개를 되게 싫어합니다. 이슬람들은 고양이를 좋아하고 개를 싫어해요. 저도 이슬람 무슬림애들한테 듣는 얘기인데요. 꾸란에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꾸란에 보면 마우드가 처음에 도망다닐 때 개 때문에 죽을 뻔했었대요. 도망다니다가 개 때문에 들켜서 그냥 무슬림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꾸란에서는 개를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슬람들은 개 키우는 싫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도 개를 옹호하고 또는 그런 것처럼 개에 관해서 여러 군데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개를 갖다 사랑한다고 맞죠? 네, 참고로 그냥 드린 얘기고요. 우리 인간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존재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존재 그 자체로서. 그래서 그 존재로 인해서 이성과 기성, 영생과 거룩, 윤리와 도덕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조금 번역이 쉽지 않은데 형상과 모습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카톨릭이 약간 그런 게 강한데 영어로 말하면 이미지랑 라이트니스를 구분하는 인간한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나 이런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그냥 같은 게 인간한테 있는 것을 이 둘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거슬러 올라가는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에니우스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에니우스도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은 영어로 라이프리스한 분이 우리한테서 실현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레니우스가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그 영향이 계속 그 이후에 이어지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 조교개혁자, 특히 우리 위대한 신학적 스승이신 칼빈 선생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합니다. 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이레니우스와 같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구약 성경을 많이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정확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을 잘 몰라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도 70인 영으로 번역되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읽지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그 전통이 쭉 내려온 가톨릭 교회의 구약 해석에서 이상한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초기에 지금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 납기를 찾아갑니다. 유대교 납기들이 찾아갑니다. 유대교 공동체가 있잖아요. 유대인 공동체. 개토들에 개토에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말을 찾아가서 유대인들한테 나는 히브리어 좀 가르쳐주는 유대교 납기들한테 히브리어를 배워서 그 히브리어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에더스로 탔어요.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원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번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번역에 있어서 특히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번역,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배경이 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 쓰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히브리인들은 그걸 분리해서 이원론적 사고가 아니라 이론론적 사고를 기본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가 이원론적 사고가 좀 거의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영혼의 구원 이런 거보다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구약 성경을 좀 과도하게 영적인 해석을 해오고 과도하게 영적으로만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과 육신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그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게 되고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특히 중세 스콜라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여러분 MBTI 아시죠? MBTI에서 보게 되면
아주 극단적인 죄의 타입의 사람, 피랑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카톨릭 신앙 내지는 아퀴나스 같은 이쪽 계열은 극단적인 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고 잘 짜져 있는 거하고 구분은 잘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사변적이고 복잡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지향자는 그거를 좀 건너뛰어서 통합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인간과 자체를 좀 바라보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로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한국적이다, 한국적이다. 이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보면 우리가 가지기 쉬운 오류 같은 걸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이원론적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이제 좋다 생각.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몸담았던 부에서 실제로 제가 직접 겪었던 오후 찬양 예배에 제가 교육전도사입니다. 교육전도사 때인데 오후 찬양 예배 때 저희 제가 다녔던 모교 당신대 어느 교수님을 특별 강사로 초빙해서 오후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날 대표 한 분 오시더니 저희한테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저 전사님 오늘 오후에 오시는 그 교수님 목사세요? 네, 당연히 목사죠. 목사니까 신학대 교수하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럼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지적들이 그래서 저랑 같이 있던 거기 전사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대로 하도 황당했던 기억이 있고 하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건 많이 되게 특이하고 그런 게 우리한테 퍼져 있고 그런 거를 더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다라는 그런 게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거 하나님 눈이 있으실까요? 눈이 있으니까 우리 하늘에서 본다고 그렇죠? 귀가 있으실까요? 귀가 있으니까 우리 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들이 약간 이런 착각을 하나님을요. 그럼 감정이 있으실까요? 하나님 감정이 있으세요. 우리는 약간 또 엘리트층 중에 무슨 착각들을 하냐면 이성적인 것은 좋은 거고 감성적인 거는 나쁜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이성의 하나님으로만 넘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감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감정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감정은 뭐가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정은 틀리지 않다는 게 차이가 있는지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틀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는 우리 인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됐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를 연결해서 드리면, 이제 이런 부분을 대단히 강조한 게 개신교, 종교개혁자, 여기 계셨던 우리의 칼빈 선생님이나 스님을 해놓으신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카톨릭의 신계획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냥 약간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선악과 사건이 있기 전에 아담은 죄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죄인도 의인도 아니에요. 네? 죄인.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개혁주의자들의 기본 입장인데요. 카톨릭에서는요,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이었던 아담한테 원시적, 가장 원초적인 의를 하나님이 줬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 원래 죄로 있었던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덮어져 있었다. 근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원초적인 의, 하나님이 덮었던 의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을 살아가게 됐다. 라고 카톨릭은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카톨릭은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정해요. 카톨릭의 생각, 종교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생각을 좀 다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장로교 쪽하고 감리교 쪽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장로교는 아무래도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관련을 공부하시다고 보시면 쓸데없이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싸우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떻게 주류신학, 이단 사이비가 아닌 주류신학들의 공통점은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구원을 지가는 것이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그거는 이의다. 예를 들어서 구원파 같은 데는 통일교 같은 데는, 그러니까 통일교의 원리감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여러분 문선명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나쁜 사람이긴 한데요. 외국, 지금 죽었지만 외국 가면은 정말 국가공소 대접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문선명의 원리감론이 뭐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뭐가 차이냐면 원리감론이 이제 뭐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큰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타락한 우리가 거듭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얘 자아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얘 자아가 죽는다고 얘기해요. 통일교에서는요, 그거랑 조금 달라요. 여기서부터 이단이 되는 건데, 통일교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하와가 뱀에 이게 그걸 빼가지고 따먹으려고 하는데 이걸 다시 잡는 거예요. 먹지 마.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세상에 죄가 안 들어온다. 어떻게 듣게 되면은 재밌는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인데 거기부터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문선명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처음에 그런 문선명 같은 사람 박태선도 마찬가지지만 꽤 대단하다고 그러거든요. 훌륭한 여자 청년이고 정도로 많아요. 내가 이런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차이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혼자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무슨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본인 생각을 이렇게 좀 점검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안타깝게 느끼는 게 초반에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교정을 했으면 서로 좋았을 텐데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망상에 빠져서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거지. 한 시간 돼가지고요. 10분 더 뒤에 35분인데 10분 쉬었다. 45분의 두 번째 시간 생의 언약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